시편 25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열렬하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렇게 주님을 우러러보고 의지하고, 이 우러러본다, 이 말은 오직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 어떤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런 순전한 믿음,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봉사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이렇게 주님을 열렬하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자세로 해야 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원수가 나를 이겨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다윗을 미워하는, 다윗은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데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더러 있었단 말이죠. 뒤에 보면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 노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나오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기도 주님을 바란다. 아까 앞에도 주님을 바란다, 의지한다. 계속 반복됩니다. 다윗은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수치를 당할 리 없다. 간절하게 주님을 고대하고 끈기 있게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함부로 속이는 자,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다윗에게는 원수죠.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다.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이제 4절부터는 좀 이게 패턴이 바뀌죠. 아까 앞에까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했다면 4절부터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지도하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을 종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린다는 말도 역시 바라본다, 의지한다 같은 맥락이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소서. 이것이 다윗이 기도하는 근거입니다. 변함없는 긍휼하심, 인자하심. 그 6절 말씀에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변함없으신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7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선하심으로, 다 같은 맥락이죠. 주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또 선하심, 그것들을 따라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길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근거해서 어떤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근거로 해서 그러시니 저를 도우시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으면요, 그 기도가 빈약합니다. 불안하죠. 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부족함이 많은 자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걸 못할 경우는 어떡할 겁니까? 그렇게 안 될 경우는 어떡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신실하게 살았으니 나에게 뭘 주십시오. 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십시오. 어떤 걸 기도할 때 그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으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 선하심, 히브리 말 헤세드라고 표현하죠.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근거해서 나를 지도해 주시고 또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어떤 기도를 한단 말이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셔서 죄인들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8절부터는 기도의 근거가 나오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근거해서 가르쳐 주소서. 앞에 4절, 5절, 6절, 7절은 기도, 간구였다면 이제 8절부터는 그 간구의 근거입니다. 앞에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교훈하여 주소서, 지도하여 주소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죠. 7절에 보시면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사해달라,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뭘 근거로 해서 그러는가?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의 어떤 진리로서 우리를 교훈하실 것이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도다. 선하심과 정직하심.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올곧은 것이죠. 아주 대쪽같이 아주 그냥 딱 부러진, 속된 말로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 딱, 다른 말로 공의입니다. 공의, 정직. 그러나 선하심이라는 것은 그와 조금 대비되는 거죠. 아주 부드러운,
온유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시면서 정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하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선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를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죄인들이라는 것은 다윗 자신이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그 근거는 하나님은 정직하면서도 동시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딱 정직하기만 하면요, 공의롭기만 하면은 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니까 내가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행실에 따라 딱딱 그냥 공의롭게 판단하고 말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죄인들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선하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그냥 공의에 따라 벌 내리지 마시고 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죽습니다. 안 그러면 저 원수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정직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의 뜻을 가르치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10절도 주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를 인자와 진리로 인도한다. 이것도 역시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지도로 인도한다. 11절 주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주님의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어떤 성품이죠.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 또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선택할 길을 여호와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다윗 자신은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명제를 딱 놓고 볼 때, 나는 거기 그 말씀 비춰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따라 나를 벌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죠. 자기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지금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고 어기는 자를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에 자기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자심으로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알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구하고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소서, 이리 기도해야 되지, 나를 근거로 삼아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시고 언약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죠. 아까 앞에 나온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신다. 또 15절부터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발을 올무에서 건지심으로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올무에서 건진다, 이 말은 지금 올무에 갇혀 있단 말이죠. 마치 그 날카로운 실로 짜여져 있는 그물에 발이 뒤엉켜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면 16절에 외롭고 괴로우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17절은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 주소서. 외롭고 괴롭고 근심과 고난. 또 18절은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다윗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외롭고 괴롭고, 이런 마치 발이 그물에 뒤엉켜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환난 가운데 있사오니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갈 길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원수가 많고 증오심에 불타 나를 미워합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증오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또 21절도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쭉 자기 자신이 지금 환난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건져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나 자신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 전체를 위해서, 온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까 4절 5절의 말씀처럼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하루 종일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방의 길이 막혔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외롭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지 않습니까? 긍휼하심과 그 자비로우심, 인자하심을 근거해서 제가 구하오니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내팽개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 8절부터 14절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말씀하시죠. 거기에 근거해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 발이 올무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아주 괴로운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죄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근심과 고난과 곤고와 환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15절 말씀에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발이 지금 올무에 갇혀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17절에도 내 마음의 근심이 많고 공고합니다. 이 고난에서 끌어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또 20절 말씀에도 내가 주께 피하오니, 21절도 내가 주를 바라오니, 그물이 발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 스스로는 이 환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심지어 스스로 길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길이 되기도 하십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